지난 금요일 오후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중년 여자분이, 미국 여자분이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아내와 약 1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누가 왔나 이제 궁금했지만 제가 나가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대화의 주제가 요즘 단일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미국 분이. 자기가 간호사고 주일날 바빠서 간호사니까 이제 예배 못 나갈 때가 많지만 시간이 나서 이제 미국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말씀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도 이상하고. 특별히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런 거를 너무나 많이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가서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일을 어떻게 캔슬하고라도 예배 가고 싶은데 찾아가는 교회마다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복음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처를 이제 자기 집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저께 시간 내서 들렀다고 그래가지고 한 1시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1시간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팬데믹 이후로 미국 교회들이 좀 많이 이상해졌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이상하다.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단일교회가 참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시 영어 예배가 있으면 뭐 참석해보고 싶다 그러는데 이제 뭐 영어 예배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교회들이 정부의 방침에 순응해서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고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대다수가 되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종말의 때에 미혹의 영이 이제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에 속았고 백신에 속았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코로나에 속아서 정말 이게 참 예상치 못한 무서운 일이 흑사병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곧 미혹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미혹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큰 미혹에 이르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대비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종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확실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고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인류는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그러한 물질 문명의 발전과 경제적 풍요k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 속에서 인류가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문명이 발전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성도들은 이제 이러한 풍요 속에서 우리 믿음의 본질이 종말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11번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까? 이 때를 물었습니다. 때를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징조에서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절반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두 번째 산상수훈의 절반이에요. 사실 절반도 안 됩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징조 이야기고 3분의 2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징조를 분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징조를 분별했다면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24장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24장 이제까지 말씀하신 내용들 10가지 징조들이 다 성취됐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됐다. 왜냐하면 이미 70년에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게 하는 것이 섰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10가지 징조가 이미 다 성취됐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게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이중 예언일 수 있다. 다시 한번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반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건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해석할 뿐인데,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을 두고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해석이 맞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예수님 맞을 준비되었느냐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두 번째 산상수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적용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살펴보는 특별히 36절의 말씀이 이제 그 가르침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징조를 다 말씀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36절 이후에서 25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들을 정리하자면, 주제별로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37절부터 41절 그 이후에 보면 노아의 때를 언급하시죠. 그리고 맷돌과는 두 여인,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강조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오실지 예상할 수 없다. 그런데 45절부터 51절에 나오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는 또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점보다 빨리 오신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오신다고 또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25장 1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 오신다. 그래서 첫 번째 핵 포인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포인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나 그 날과 시각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릅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날과 그 시각을 알려고 애쓰지 마라, 그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모를 수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천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라는 것은 그 말뜻 자체가 종입니다. 부리는 종이에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보단 지금 뛰어나지만 천사는 알아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까?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모른다고 하실까?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을 모른다고 할까? 그래서 어떤 성경사본은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모를까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성경사본은 번역하면서 그걸 이제 옮겨 적으면서 이걸 빼버렸습니다. 아들도 모르고가 없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써놓은 사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성경 구절을 빼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단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은 종말의 시간을 아셨지만, 이게 하나님이니까 전제하시니까 아시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단지 뭐만 안 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국 예수님이 뭐 하신 게 돼? 그럼 거짓말 하신 게 돼버려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좀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받아들이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이라는 또 교부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그때는 몰랐다.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이제 신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아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보편적인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에 따라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우셨어요. 근데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신으로서의 능력을, 특권을 비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전지한 능력을 잠시 접어두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한계적인 지식을 갖게 되셨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인자를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그래도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계실 때는,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에는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언제 다시 오실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다 회복이 되셨기 때문에, 신성이. 그렇다고 뭐 저처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이 설명을 확장하면 안 됩니다. 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언제 오실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든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다시 오실 거다라고 이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포인트,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은 알려고 하지 말라요. 인간으로서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다? 딴 거라요. 내가 이제부터 얘기할 것이 더 중요하지, 그날과 그 시각을 딱 쪽지게처럼 찍어내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세요. 이거는 태초 이후로 하나님께 속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스가랴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따로 없고 밤이 없는 대낮만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만 아신다. 주님께서만. 그때가, 심판의 때가 언제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구약에서 보면 그날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서에.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이제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으로 오십니다. 저게 아주 영어에서 미묘한 차이입니다. 1년 된 양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걸 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숫양, 램으로 볼 것인가? 숫양에는 뿔이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숫양이면 램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러 와요? 심판하시러. 이 숫양은, 양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온유하다라고 알죠? 온순하다, 온유하다, 잘 따른다가 알지만 숫양은 다릅니다. 숫양은
그냥 보통 청소년 애들처럼 들이받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남성적인 기질이 있어서 양이라도 들이받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무서운 분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3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그냥 노아가 나올 때는 다 심판 이야기예요. 심판이 연결돼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무척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어요. 후회하셨다는 말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이제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올 때가 그럴 때 인자의 올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곧 인자가 올 때가 무슨 때다? 심판의 때라는 말입니다. 심판의 때다. 그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오면 그때가 심판의 때인데 이제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이 노아의 때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예수님이 영적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노아의 때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38절에 보시면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살았다 그랬어요.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셨다는 뜻이에요. 뭐 먹고 마시는 거 즐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말이지 뭐 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은 분주하게 살았다 그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단 말은 그런 뜻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이제 해석을 해서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지 말고 시집장가가도 가지 말고 혼자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은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전하는 그 심판의 선포를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듣지 않았어요. 노아가 짓고 있는 그 거대한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 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방주만 진 것이 아니라 틈틈이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선포를 들었고 의를 선포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들었고 또 노아가 짓는 방주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라고 촉구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에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빴습니다. 노아가 산 밑에서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고 있던 롯의 두 사위들이 임박한 불심판을 전하는 노아를 비웃듯이, 천사들을 비웃었듯이 그들도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방주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노아는 마지막으로 길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돌이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쓸쓸히 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세계 각처에서 짐승들이 쌍으로 몰려와요. 각종 짐승들이, 깨끗한 짐승들은 7쌍이, 더러운 짐승들은 2쌍씩 몇 날 며칠을 몰려와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 신기한 과정을 보고도, 짐승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동요치 않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않고 노아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다?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물에 휩쓸려서 목에 물이 찼는데 그때까지도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자연재해가 났거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노아가 선포한 의의 그 복음을, 그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리고 노아는 대충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120년쯤 될 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심판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았고 아마도 120년이 지나면 심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며 장가가며 그냥 일상적인 삶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까지가 이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구절을 마태복음 24장을 배경으로 풀어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본문에 있는 창세기 6장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다시 다른 각도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따르면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셔야 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가시면 그미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세상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여기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한번 보시면 6장 4절부터 9절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상을 보셨을 때에 그 세상에, 인간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어떤 세상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셨을 때에 그 세상은 아주 참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이후로 죽음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가 돼서는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왜 가득하게 됐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을 용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피림을 거인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이 거인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은 약 3m 정도가 되는 키라고 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거인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무려 1m 이상이 크는 거인입니다. 그런 보면 이제 뭐 사진 자료에도 보면 이제 이런 사진 자료가 있어요. 이게 20세기 초나 19세기 말인 것 같은데 서커스단의 단원들입니다. 거인들이 2명이 나와요. 사진을 찍은 건데 거의
2m 뭐 50에서 3m 가까이 되는 키를 가진 아주 엄청난 거구의 사람들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지금도 나옵니다. 한 2m 20, 30 정도 되는 사람까지 나와서 농구 선수를 하죠. 그런데 옆에 보면 이제 조각상이 나오는데 저 조각상에 보면 저게 니무랏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니무랏. 성경에 나오는 그 니무랏인데 보면 흥미롭게도 옆에 뭐 하나 끼고 있죠? 고양이 같은 거를. 저게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사자. 키가 얼마나 큰지 사자를 허리에 끼고 있어요. 고양이처럼. 그럼 키가 뭐 몇 미터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최소한 3미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니무랏. 니무랏이 네피림이고 네피림은 용사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저 정도 크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또 이거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벽화입니다. 키가 얼마나요? 기린만 합니다. 기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해요. 저거는 저 사람들이 왕인데 왕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키를 두세 배 크게 그린 거다라고 고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아니다. 저거는 사실화다. 실제로 그 당시 왕들은 키가 저만했다. 기린만 했다. 기린이 키가 한 4m에서 5m 되죠. 목 가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들어오면 머리가 지붕에 닿는 거예요. 이 천정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힘이 세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네피림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진 그림이나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또는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왕이니까 크게 그렸다. 니무롯도 최초의 용사였고 왕이었으니까 그냥 그를 그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크게 조각상 만들었다고 하지만 또 이런 사진도 있어요. 한 3, 4m 되겠죠 키가? 저 사람이? 거의 거인입니다. 이건 더 큽니다. 두개골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만 해요. 그럼 저 사람은 키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15m, 20m, 30m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인인데 문제는 이제 저 사진을 제가 저게 진짜 사진인지 아니면 뭐 포토샵을 한 건지 뭐 확인할 길은 없어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저런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키의 거인들이 이 땅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이든 간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이 사람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의 아들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천사인지 아니면 믿음의 족보의 아담과 셋의 후손인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종 간에 서로 섞이지 말아야 될 존재들이 섞여버린 거예요. 서로 부류가 다릅니다. 사람의 딸은 진짜 문자가 돼서 사람의 딸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가 결혼했는데 거인이 태어났다. 이거는 조금 말이 좀 잘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천사, 영적인 존재하고 사람의 딸이 결혼했는데 거인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건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는데 거인이 태어났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적인 존재, 뭐 타락한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천사가 어떤 성적인 관심에 이끌려서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이런 거인이 태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거는 서로 뭔가가 다른 존재예요. 섞여서는 안 될 존재인데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네피림이 태어나서 그들이 용사가 되었고 세상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눈에 아름다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죠. 사람의 딸들과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특징은요. 폭력성과 선정성입니다.
세상이 폭력과 성적인 타락으로 뒤덮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를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과학을 보면 이 노아의 때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컴퓨터가 발전해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컴퓨터 게임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주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총 쏘는 일, 칼로 죽이는 일, 그리고 아주 선정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컴퓨터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컴퓨터 게임이 단지 이제 화면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메타버스라 그래서 그게 이제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실제로 사람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베는 그러한 동작을 실제로 합니다. 그게 이제 VR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게임이 거의 현실처럼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세상으로 가상현실로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이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나 모든 문화를 보면 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에요. 거기에 애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과학기술은 우리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이 100세를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김의견님이라는 우리 그 기독교인인데, 집사님인데, 이분이 암 박사예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그러세요. 이분이 이제 암 강연을 옛날부터 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한 강연을 들었어요. 어느 지방 방송국에서 한 강연인데, 그 방송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두 가지가 기억나는 게, 하나는 우리가 찬양을 하면 노래를 부르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능력이 1000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1000배가. 우리가 그냥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마음이 기쁘면 우리 몸속의 자가 면역이 1000배가 올라간대요. 노래만 그냥 즐겁게 불러도, 세상 노래도. 근데 찬송을 부르면 1400배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분의 관찰에 의하면 성가대 하는 분들은 암에 잘 안 오는데요. 성가대 하는 분들은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유전적으로 수천 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 거예요. 인간은 유전적으로 수천 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수명을 단축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과학의 기술이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인간이 옛날 때처럼 수천 년을 할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인간의 DNA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근데 내가 20대, 30대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성도 남자나 여자로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도 DNA 조작으로 복사된 내가 또 따로 공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를, 내가 팔이 잘렸으면 팔을 가져와서 붙일 수도 있고, 심장이 상했으면 심장을 거기서 뽑아다가 다시 내 심장을 넣을 수도 있고 하면, 그런 세상에 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폭력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게임하는 게 다 폭력이니까. 영화 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폭력, 사람 죽이고 하는 겁니다. 좀비 영화. 사람을 이 좀비 아무리 몸을 박살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가능하다고 믿겨지면 사람들은 생명을 경시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 죽이고 하는 게임들이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속 게임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진짜 행하는 게임이 될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다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아니면 기술이 더 발달하면 내 정신을, 내가 죽으면 내 정신을 딴 몸에다가 넣었다가 그 몸을 부활시키면 돼요. 그럼 난 또다시 20, 30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 세상이 된다면 세상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언제처럼? 노아의 때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창세기 24장 36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죠. 이 시대를 돌아가면서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 있고 얼마나 노아 때처럼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심판을 떠들어도 그냥 지져라. 나는 이 세상에서 9988-234 하면서 살 거다. 지금까지는 9988-234입니다.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게 복이에요.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요. 9988-234가 아닙니다. 9988-23 0.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9988하게 살다가 20대, 30대 돌아가서 다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런 세대가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심판을 전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들 중에서는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뭘 할 수 있어요? 심판은 오늘 저녁이라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은 번개가 번쩍하듯이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이라도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오늘이라도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서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저녁에 눈 감고 잠을 자는데 이대로 내가 죽는다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나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감람산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는 분명히 온다. 이제 징조도 다 이루어졌다. 이제 준비하라. 신실하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내용 가지고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